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창조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그린 엑소더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좀 더 본질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을 좀 설교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의 각 분야의 석학들이 우주나 물질, 지구 생명, 또 병으로서의 암, 또 종교와 예술 등 이 기원을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해주고 있는 강의를 모아서 만든 이 말 그대로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분야들, 이것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와 뗄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과 똑같은 차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주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주의 기원, 또 모든 물질의 기원,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생활하고 있는 지구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생명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인가? 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종교와 예술은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등등의 시작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학에서는 말하기를 우주의 시작은 약 130억 년 전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시작은 한 점처럼 아주 적은 것으로부터 미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점점점 커지고 팽창을 해가지고는
지금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과학적인 지식에 따르면은 100억 광년이라고 한다면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지금 이 폭이 100억 광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지 이 우주를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우주는 커져 있다. 팽창하고 있고 이 팽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주장을 우리는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주라고 하는 공간, 그 개념은 무한대라,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무한대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 그런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이 우주 공간 속에 또 역시 한 점과 같은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죠. 지구는 지금부터 약 45억 년 전쯤 탄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소위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언제쯤 탄생했느냐? 지구 탄생 이후 10억 년 지난 한 36억 년 전쯤 이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인간은 45억 년의 지구의 나이 가운데 인간은 생긴 지 그 역사가 25만 년 전 탄생됐다. 과학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불과 25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먼 옛날 이야기지만은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로 보면은 아주 극히 점과 같은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학 지식에 의지한다면은 이 지구상에 이런 생명체, 자기 복제가 가능한 그런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명체들이 복제하는 과정에 서서히 소위 말하면 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런 이야기, 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옛날에 그 무엇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논리적으로 유추한 인물이 찰스 다윈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매우 어쨌든 대단한 학자라고 과학계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기원,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그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들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하나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 들판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들풀이라든지 또는 땅속을 기어다니고 있는 지렁이라든지 이런 존재들과 같은 집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진화론의 강력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기차를 타고 장항 국립생태원을 이제 여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국립생태원장을 했던 이 최재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생명은 하나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찰스 다윈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이라고 이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재천 박사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인간,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또 흙에서 빚어져 가지고 숨이 불어넣어져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생긴 그 어떤 한 오리진,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고 하는 이 다윈의 주장, 이는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들인가? 인류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 주장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이런 진화론 창조론을 학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21세기에도 갈등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다윈의 이 유명한 중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도 보면은 인간도 진화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는 주장하지만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이 글의 끝부분에 주장하기를 인간의 기원과 그 역사에도 광명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여기 인간의 기원과 역사에도 광명이 비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역시 인간도 진화론에 의한 결과물이다 하는 그것을 광명이라고 빗대어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찰스 다윈은 과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윈 역시도 생명의 기원,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더 좁게는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탄생했느냐, 여기에는 침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윈의 관심은 종의 기원이었지 생명의 기원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이고 또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요, 역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의 존재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또 사실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그는 어려운 일이다. 지구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설명에 따라서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그런 주장들이죠. 예를 들면은 번개가 바다를 쳐가지고 생물이 등장할 수 있는 원시적인 화학 성분의 집합이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번개가 바다를 쳐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화학 성분의 집합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생명체의 시작이 번개가 바다를 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최근의 가설에 따르면요,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 가운데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저도 화면이나 그림을 통해서만 본 것이지만은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그런 진흙이 끓는 것처럼 보이는 지열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열 웅덩이에서 터져 나오는 이 뜨거운 물방울에서 가장 최초의 원형 세포가 등장했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뜨거운 이 물방울에서 생겨났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물방울 속에는 여러 요소들이 들어있거든요. 탄소도 들어있고 수소도 들어있고 산소도 들어있고 인도 들어있고 유황도 들어있고 질소도 들어있고, 여러분 이 탄소로부터 인, 질소, 이 모든 물질들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정말 쉽게 말해서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가장 원초적인 그 요소들을 찾아내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뜨거운 물방울이 터져나면서 시작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DNA, RNA를 또 자기 보존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근원이 되어 있다. 이게 신화에 나오는 생명 탄생 이야기처럼 아주 먼 이야기 같기도 하지요. 이런 그 주장들을 소위 말하면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가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6세기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2600, 500년 전쯤 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 아까 제가 옐로스톤에 이 터지는 이 뜨거운 물방울이라고, 진흙방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물과 비교를 하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물이 있었고 그 물이 햇볕에 의해서 증발이 돼가지고 안개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이 우주 천체에 자양분을 허락을 하고, 또 그 구름이 응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으로 비가 돼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면 땅에 거름을, 자양분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 흙들이 뭉쳐져 가지고 진흙이 되고, 진흙이 시간이 되면은 그게 딱딱한 흙이 되고 돌이 되고, 거기에다가 인간들은 식물을 심어서 먹고,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식물들은 탄생을 하고. 이게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 기원전 6세기경의 인물입니다만은 자연 세계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우주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도 아주 일관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생명체는 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나를 물로 보지 마라, 시원찮은 존재로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물을 상당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물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하는 탈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관된 시선과 주장, 그것을 우리는 흔히 철학이나 과학이라고 하니까,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서구 철학과 과학의 시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탈레스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물론 이외에도 어떤 사람은 불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탈레스의 주장을 이어받습니다. 탈레스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말하기를, 탈레스는 만물의 자양분은 습기이며 열기는 습기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유지된다고 관찰했다라고 탈레스 주장을 이어받습니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도 물이 만물의 첫 번째 원칙으로부터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되었던 무생물이 되었던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모든 것의 기원을 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양분의 주체가 물이다 하는 것이죠. 같은 나라입니다만은 고대 그리스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의 헤시오도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름을 몰고 다니고 비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바로 이 물이 모든 생명의 시작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에 관해서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 수많은 생물 가운데에서 의식을 뚜렷하게 가진 인간이 되었는가?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연유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하는 인간, 어디서부터 존재한 것인가? 사고의 능력과 자아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존재가 인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우주 질서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졌을까? 이거 답변이 만족될 만한 답변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또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지요. 이 생명체의 근원은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뭐 그리 황당한 주장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이 터지는 작은 물방울 속에 무슨 이런저런 인간 육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빅뱅이라든지 처음에 점처럼 시작을 했던 우주 공간이 점차적으로 확장을 하며 팽창을 할 때에 별들이 폭발을 하고 서로 붙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45억 년 전쯤에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안정적인 구조가 탄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도 소위 말하면 별들의 전쟁, 이걸 통해서 탄생을 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도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게 작은 물방울이 되었던 그냥 물이 되었던 간에 이런저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우주의 형성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별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 하나하나가 다 별처럼 귀한 존재들이다. 이런 주장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천문학자이고 또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실험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요, 이 행성 탐사 계획에 열심히 참여를 했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패서디나에 설치된 이 전파 교신 장치를 가지고요, 있을지도 모른 우주의 생명체들과의 교신을 시도하기까지 했던 그런 독특한 과학자이죠. 이 칼 세이건이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질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뼈 속에 눈에 보이는 이빨 속에는 칼슘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또 쌀, 이런 것들 속에는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붕괴할 때에 그 안에서 만들어진 요소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칼 세이건의 말에 따르면 별들의 먼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주에서 왔다는 것이죠. 공상 만화 영화 같기는 합니다만, 별들의 폭발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원자들이 탄생한 것이고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내려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형성이 되었고 유지가 되었을까? 과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우주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도요,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도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물음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이지요. 물질에 매여있는 거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인간이, 더군다나 그래야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사무가에 이 창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창조에 관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가.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옛날 옛적에 미륵님이 한쪽 손에 은쟁반을 들고 한쪽 손에 금쟁반을 들고 축사하니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 금쟁반에 5마리, 은쟁반에 5마리였다. 이 벌레들이 자라서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는데 이들이 장성하여 부부를 맺어 세상 사람들이 생겼다. 옛날 이야기니까 여기도 남자는 금이고 여자는 뭐예요? 은이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런 주장했다가는 남녀 차별로 대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르만 민족, 게르만 신화에도 보면은 하늘의 신인 오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모래사장에서 자라고 있는 2그루의 나무를 베어가지고 각각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부여했다. 여기에 또 다른 신들이 어떤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언어, 혈액, 피부 등을 주어가지고 사람이 되도록 해가지고 탄생된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 소위 말하면은 인류의 기원에 관한 그런 신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 내용 아닙니까? 성경 내용 맞아요. 그런데 많은 신화들도 인간은 흙에서 기원했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지역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신화들이 인류의 기원을 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흙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인간들은 먹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참 신비로워요. 지금 이제 고구마를 추수할 때인가요? 줄기를 꽂아 놓으면 어떻게 그 속에서 이따만한 고구마들이 열립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흙에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원시인들이 생각할 때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들이 지구를 지모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토착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뜻은 흙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흙에서 태어났다. 흙으로부터 왔다. 신화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흔들림이 없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와 함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불교의 경전 가운데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이 수타니파타는요,
이게 부처가 육성으로 얘기한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 3세기경에 이게 이제 글로 표현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이제 구전으로 전해진 것들이 AD 3세기경에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의 모음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 하는 것이죠. 지금의 불교의 교리나 주장들은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명료합니다. 반복적이에요. 그 내용의 제3 큰 장의 8번째 묶음이 화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온 것도 모르고 또 가는 것도 모른다. 탄생과 죽음의 양 끝을 모르면서 왜 그리 슬피 울고만 있는가? 이게 부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왜 탄생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7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스승인 부처를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의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와서 전해준 내용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온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른다. 탄생과 죽음의 양 끝을 모르면서 왜 그리 슬퍼하고만 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불교는 무슨 물에서 왔다, 작은 물방울에서 나왔다, 흙에서 왔다, 이런 주장은 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과학적인 주장을 총동원한 이 생명체 인간 기원의 주장을 특징적으로 제가 성경과 비교해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물로부터, 작은 물방울에서, 흙으로부터, 저 눈에 보이는 별들의 전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있는 것에서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없는 상태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를 창세기에서는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암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인간이 탄생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창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근원,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우리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외경의 마카베오 학원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얘야, 깨달아라. 당부한다. 하늘과 땅, 말하자면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보아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에서부터의 창조.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아까 탈레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절망하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 절망감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물과 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세상 물질에 빠져 있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은 누구냐? 너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너를 지키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가 두렵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 두렵죠? 먹고 사는 게 두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인 내가 말한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상황이 불과 같으냐? 여러분의 상황이 물과 같으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들 생애에 큰 지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릴까 봐도 두렵고 또 세상 물질 때문에도 두렵고 인간관계 때문에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이 모든 생명이 누구로부터 연유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내셨고 또 인간들과 함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불이 다가와도 물이 우리를 휩쓸러 가도 불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